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꺼줘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앞에 거는 이 앞에 것들은 오늘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면 오늘 제가 다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막 말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한 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생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오늘 메인 포인트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뭘로 돼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슴과 두 팔 뭘로 돼 있어요? 은. 이거는 메대바사죠. 메대바사. 그렇죠? 예, 처음에 메대바사였다가 나중에 바사가 메대까지 흡수해서 바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바사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그죠? 넓적다리까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 혹은 이제 우리 성경에 노스라고 되어 있죠. 예, 마케도니아 제국, 혹은 헬라 제국, 혹은 그리스,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철, 그죠? 철은 어느 나라? 어느 제국? 로마 제국. 자, 그 다음에 발가락, 그죠? 이 발가락. 총 몇 개예요, 발가락이? 10개예요. 이거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야만 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에 의하면은 다섯 번째 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섯 번째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이 예언에 의하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 제국을 이뤘어요. 근데 마지막 발가락은 제국이 아니에요. 이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10개의 야만 부족으로 나뉩니다. 그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 예언을 언제 했습니까? 자, 우리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었죠? 주전 605년, 그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쳐들어와 가지고서 1차 포로로 끌려가죠. 605년에. 그 다음에 주전 588년에 다시 와가지고서 시드기야 눈 파버리고 가족들 죽이고 끌고 가고 그러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88년에 돌아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1차 포로로. 근데 그 후 바로 얼마 뒤에, 원년 얼마 지나서 2년 뒤에 이 꿈을 꾼 거니까, 주전 언제예요? 600년 정도로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약 2000년으로 잡으면은 총 몇 년 거를 지금 우리는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2600년.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까지 합하면은 2600년의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뒤에는 철과 흙의 이 발가락 나라 이후로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돼요? 손대지 않은 돌, 그죠? Cut out without hands, 그죠?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를 쳐버려요? 이 발가락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박살이 나는데 이 박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나라가, 이 반석나라가 태산같이 많아져서 이것이 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떻게 됐어요? 44절에 영원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반석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니라. 영원히 가는 나라,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끝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말세 중에서도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끝의 시대.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단 하나도 적중되지 않고 틀리게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전부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제국이 아니죠. 강하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금이 제일 강한데 그 나라가 점점 뒤로 갈수록 약해진다고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 섞여요, 안 섞여요? 철과 진흙이 안 섞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국은 하나가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 황제가. 그 전에는 다 하나 황제가 있었죠. 근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강하고 약한 나라들로 나뉘어져서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나라는 강하고 약한 나라는 약하고, 이 사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 제국이 지금 발가락 10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열되는 건데, 그냥 다 안 보셔도 되니까 글씨를 제가 더 이상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우리 교회 지금 스크린이 이 이상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앵글로 섹슨, 프랑크, 수에비, 서고트, 반달, 부르군디, 알레마니, 동고트, 롬바르드, 헤투라이. 이게 지금 10개입니다. 10개. 10개.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10개가 아니고 이제 8개 했다가 10개 했다가 나중에 더 나뉘고 막 그래요. 근데 쉬어보세요, 홍 집사님. 홍 집사님 또 아주 그냥 깔끔한 분이라 또 10개 이제 세 보시는데. 예. 자, 이 어느 나라가 이렇게 멸망이 됐다고요? 이렇게 10개로 나뉜다고요? 로마 제국이 10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색깔이 칠했네. 그쵸? 예, 이거는 이제 장화니까 여러분이 뭔지 어딘지 알 테고. 색깔이 칠해서 이렇게, 그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저기는 뭔데 이렇게 색깔을 제가 칠해놨을까요? 디오칸타. 자, 우리가 로마 제국이 분열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서로마를 얘기합니다. 서로마. 여기 뭐라 했어요? 서로마 제국의 분열. 로마 제국 분열하면은 10개로 분열됐다 했을 때는 서로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허리 이렇게 똑쭉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또 허리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헝가리 그런 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터키죠, 오늘날. 여기가 서로마예요. 여기가 무슨 제국이라, 동로마라 제국이라고 안 불리죠, 보통. 뭐라고 불러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죠.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AD 476년에 이제 완전히 그 로마 제국은 이제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려서 이렇게 10개로 나뉘고, AD 410년에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AD 400 굉장히 큰 사건이, 우리는 그 시대 안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로마로서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그때 발간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800년 동안 로마가 그렇게 침략당한 적이 없거든요. 로마의 수도가. 근데 이때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기서 밀려오는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야만족에 의해서 3년에 그냥 3개월 만인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을 못하네요. 거기가 완전히 침략을 당해버려요. 3일 만인가? 예. 완전히 침략을 당해요. 8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800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의 분열, 서로마 제국의 그 멸망 이렇게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의 멸망했을 때는 이 서로마를 얘기하고요. 비잔티움 제국은 그 뒤로 약 1000년 이상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망하게 되냐면은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약간 얘기를 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1453년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서로마 제국은 드디어 이제 무너져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콘스탄티노플이.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세력화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제 십자군 전쟁 막 이제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의 분열하면 이제 서로마 제국을 얘기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10개로 나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저 지금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이러한 10개의 이러한 종족들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저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을 제가 크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발가락 나라 시대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로 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순서대로 일어나더니 인간의 생각대로 5번째 제국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꼭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야, 5번째는 없어. 발가락 나라, 이게 끝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이제 다니엘 선지가 기록한 대로 여러 나라로 갈라진 이 열국 시대가 이제 된 채로 남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럽이 여러분 지금 뭐 유럽 연합 뭐 이런 거 지금 뭐 그 브렉시트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계속해서 안 되니까 유럽 연합이 한 번도 완전하게 된 적이 없잖아요. 된 적이 없어요. 이 유럽이 다시 연합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성경 말씀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제국은 없어요. 아무리 EU 연합 시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멸망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EU뿐만 아니라 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나폴레옹도 황제 되려고 했잖아요. 19세기 말에. 그죠? 1800 몇 년도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사전에는 뭐죠? 뭐라고 했죠? 불가능이라는 것도. 그러면서 근데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게.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전능자의 싸움에서 나는 뭐라고 했더라? 여기 전능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싸움에서 나는 뭐 상대가 안 된다, 뭐 어떤 그런 의미로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그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덩케르크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전쟁 영화입니다. 덩케르크. 이 덩케르크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영어로 하면 던커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발음을 할 때 덩케르크로 이렇게 상영을 해놨던데 그게 이제 원래 영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원래 영어가 아니라서. 그 덩케르크가 어디였냐면은 프랑스 북부 지역에 저 영국하고 프랑스 있잖아요.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저기에서 영국으로부터 약 75km 떨어진 지역에 덩케르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항구 도시에 지금 2차 세계대전 일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히틀러가 제국을 꿈꿨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꿈꿨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1941년 3월에 이 덩케르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나온 거예요,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의 연합군이 40만이 여기서 몰살을 당할 뻔해요. 이 덩케르크까지 독일군이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만 남아있어요. 해협이에요. 날이 너무나 화창하니까 이거 뭐 건너가지도 못되고 화창하니까 다 보이니까 다 몰살 당할 뻔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그냥 한 찹도 보지 못하게 안개가 자욱해집니다. 해협에. 그래가지고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배를 다 가지고 와서 저기 건너가지고서 제발 우리의 연합군을 탈출을 시켜달라. 군인 배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배가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탈출을 시켜요. 이게 전쟁 역사상,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 작전이라고 불리는 덩케르크 작전입니다. 덩케르크 작전.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국을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영국에서 40만 중에서 33만이 그대로 돌아가요. 나머지는 포로나 이제 죽고. 다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이제 독일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제국의 꿈을 다 여기서 이제 놓쳐버리죠. 근데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제국 꿈꾸는 자들은 다 박살냅니다. 일본?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박살냅니다. 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절대로. 이게 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옛뱀, 곧 누구예요? 마귀. 이 마귀는 이제는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토봉으로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는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리더를 세워요. 어떤 제국을 세우지는 못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죠.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리더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을 내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 위를 타고 다니는 뭐가 있어요? 그 짐승이 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음녀가 있습니다. 짐승 위를 타고 다니는 음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지금 꾸며낸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 음녀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세 개가 뭐가 이제 대립되는 두 개의 단어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녀와 함께 대립시키는 것이 여자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주로 뭐로 나와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기서 여자는 그냥 여자는 순결한 교회예요. 음녀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타락한, 혼합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한 결탁한 정치와 경제와 결탁한 그러한 교회 혹은 그 교회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이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 그래서 핍박 때문에 다 지하에 내려가 있던 그러한 순결한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한 것이 신앙인이라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이 황제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이 동로마 서로마를 다 통치하는 그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이 임명한 황제 이게 필요했거든요. 신이 임명한 황제.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딱 임명해주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AD 313년에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올라오면서 교회는 사실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편해졌거든요. 그러다가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도 기독교 때문에 내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예 뭐라고 하냐면은 존엄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은 모든 재판관들과 시민들과 기술자들은 다 쉬어야 된다. 일요일 휴업령을 명령으로 떨어뜨려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편해졌죠. 안 그래도 이 갈등이 있었는데 일해야 되는데 일 시키니까 위에서 일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근데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포기해 나갔거든요. 포기하고. 주일날 문 딱 닫고 아니면 자기가 일 안 하고 돈 못 벌고 손가락 빨더라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딱 한데 이때도 콘스탄티누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종교가 로마에 얼마나 많아요? 동방에.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지 이게 하나로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차피 주일날 쉬고 있었고 이방 종교도 똑같이 태양신을 섬기도록 일요일날 휴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은 종교 혼합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기독교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착각하는 분들이에요. 편하게 내줬지만 기독교를 완전히 타락시킨 자기도 신앙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78년에, AD 321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AD 378년에 굉장히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기독교 쪽에서 볼 때 굉장히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사실 공식적인 로만 캐톨릭의 출범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마스커스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로만 캐톨릭의 교황,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태양신의 제사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로만 캐톨릭, 보편교회,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태양신의 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찬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의 공식적인 사실은 출범이라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교황이 공식적으로 나는 창녀요, 나는 음녀요 라고 천명한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 음녀가 누구겠어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 하는 걸 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철과 이 진흙의 나라들이 있는 이 시대의 끝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머리나 아까 봤던 가슴과 두 팔 혹은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끝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발가락 시대.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난다고 오늘 44절에 말씀이 되어 있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아까 그림에서 볼까요? 자, 이게 그 돌이에요. 반석입니다. 이 돌, 손대지 아니한 돌, cut out without hands, 그죠? 그게 이 발가락 나라를 쳐버리고 32절, 33절 여기 뒤에 33절, 34절 여기 보면은 이게 태산같이 많아져서 세상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 여러분, 자, 손으로 컷하지 않은 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저번 주도 살짝 얘기했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무슨 돌? 다듬은 돌,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에다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 이게 여러분 cut out without hands예요. 여기서 다듬지 않으로 된다는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복음학교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렘. 샬렘은 일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완전하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그 예수님한테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넘어가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모세가 명한 대로 그리고 그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했다고 했어요. 손대지 않은 그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돌의 실체가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18에 나옵니까? 반석으로 나오죠. 그죠?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반석,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음녀가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1대 돌이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 뒤부터 자기네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게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이라고. 그리고 그냥 하게 뭐하니까 일대는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음료예요, 음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제가 괜히 하는 얘기라 성경에 있는 얘기 여러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발가락 시대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가 죽입니까? 음녀가 처참하게 죽는데 하나님이 안 죽여요. 더 비참하게 죽게 만드신데 하나님이 짐승에 의해서 죽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짐승이 배신하는 거예요. 짐승 타고 다녔는데 그 짐승에서 죽어요. 짐승에서 이 음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죠. 불못에 던져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때까지 무적행, 불못이 아니라 무적행, 끝이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마귀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와 전쟁을 치르죠.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이때 이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잠깐이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국 마귀도 결국은 그리스도께 박살이 나서 어디로 떨어져요? Lake of Fire, 불못.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에 있었죠. 먼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불못, Lake of Fire는 누가 가는 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도 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감옥이에요, 감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Lake of Fire,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떨어지기 직전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그냥 헬하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뭐 구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거기야 거기니까 거기 가는 사람이 그걸로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날마다 즐겁고 새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막 공포스러워요?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은 너무나 즐겁다니까요. 위로가 되고. 잘못 배우면은 무슨 공포 영화 보는. 제가 옛날에 종말론 막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뭐 서달산 목사님 특히 막 와서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가지고서 막 그랬는데 공포감 주라고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캐리그만 한 거예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겠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했어요. 절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의 황제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이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그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전도받는 사람이 감동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